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있게 믿음의 확신, 힘있게는 아니고요. 네. 힘있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예,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평강을 체험하며 그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여전히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죠. 그 전도하시는 분들 만날 때 이제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만약에 죄송하지만 유감스럽지만 오늘이라도 죽는다고 한다면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요? 예.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천국 문 앞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라면은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주관식으로 주어지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워지죠.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이제 주로 전도 폭발 훈련에서 이 전도법을 배운 분들이 이 질문으로 전도를 시작하고는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질문에서 더 나가서 이런 것까지 묻고 확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특별히 어떤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질문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 순간은 기억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보다도 먼저 제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10대 후반에.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인천이에요. 그때 울산에 있었는데 저희 그때 모교의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그 인천에서 하는 그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는 걸로 대신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중고등부 수련회를 그렇게 했나 싶기도 한데, 왜냐하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년들까지 그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전도 세미나였는데, 어쨌든 그 세미나에 함께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울산에서 인천까지 참석했었고,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러면서 거리에서 외치며 돌아다녔거든요. 아마 그때 저 보신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그 노방 전도하고 축호 전도하고 이제 학생 때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전도만 했던 게 아니라 그 저녁 집회 때요. 저녁 집회 때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믿게 되었었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늘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듯 했지만은 이내 그 죄를 또 반복하는 제 모습 때문에 10대의 어린 나이였지만 사실은 많이 절망하고 또 좌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 세미나 저녁 집회 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까지, 아니 장차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확신하고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의 사람은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냐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언제부턴가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믿게 되었고, 뿐만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끌려 다니면서 세뇌된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어서 믿어지는데 어떡하냐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믿음은요, 그렇게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가요? 좀 구원받기에는 좀 부족한, 덜 떨어진 그 팔프의 믿음입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요,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면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거나 생각하는 것은요, 다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자라고 해서요, 모든 믿는 사람이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확신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 같은 청교도는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구원의 확신을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구원의 확신을 거두어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주로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할 때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릴 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지런하지 못하고 경건 생활에 나태하고 게으를 때, 무기력할 때, 이럴 때 등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확신을, 그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사모하게 만들고요, 더 경건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거두어가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라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그와 같은 기간에 해당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근심하기는 근심하는데, 근데 그 근심하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근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열심을 내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더 뜨겁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세기의 수도사 중에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그 중세 말기의 수도사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이런 시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를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또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이 지금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고요. 그것만 보고는 우리가 판단하거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 모든 신자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이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만 한다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세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능력으로 힘있게 작동하지, 삶 가운데서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지를 못하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만고만한 수준에서만 머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우리 믿음의 도의 초보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계속 헷갈려 할 게 아니라 믿음의 기초를 두고 기초 위에서 든든하게 서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드리죠.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생명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항상 자라가고 건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요, 항상 자라가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도의 초보요, 보다 직접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내가 용서 받았나 안 받았나? 자꾸 이 질문, 이 수준에서만
헷갈려 하고 있으면요, 어떤 때는 하늘도 뚫고 올라갈 만큼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내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도 또 한순간엔 그 믿음이 훅 꺼져가지고 도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자꾸 그 모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만 반복하고 그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라고요. 혹시 찔리세요? 구원의 확신을 기초로 그 위에 견고히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며 건강하게 힘이 붙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그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그런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라고요. 우리 부모님 된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까? 늘 치질이도 공상맞게 그렇게 인상 쓰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좋으신 아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항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요,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며 자라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갈망하고 가져야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라고는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 구원 자체가요, 내가 구원받는 은혜 자체가 내 의지나 행위나 가능성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내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시고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을 보고야 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이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진리를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24절에도 보시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주권이 내게 달린 게 아니라요,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손안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데, 지금은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거 아세요?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 한 고집하는 두 명의 사람이 만나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결혼 생활 하신 분은 다 아시잖아요. 누가 이기죠? 더 고집 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고집이 세요? 내 고집이 세요? 아직 모르셔요? 이 진리를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에 괜히 부딪히실 필요가 없어요. 안 된다 싶으면은 빨리 항복하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은혜고 안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요.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는 도중에 멈추거나 그 포기하는 일이 없으시다라니까요. 누구도 하나님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래요.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29절을 먼저 보시면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안에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래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만물보다 크심에.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센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가운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특히 이제 주로 엑소시즘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나 소설 같은 거 보면은 그 대립구도를 주로 어떻게 그려요?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죠?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영혼 따먹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지만은 그거는 뭐라고요? 오해라고요. 그런 대립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요. 맞아요.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게는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할 수만 있으면 교묘하게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아니면 핍박과 윽박지름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물러나거나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설령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 은혜의 위험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실은 그런 면에선 위험해요. 자칫 잘못하면은 되게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어차피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죄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면 맘대로 살아도 되지 않나? 이제 그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몰라서 그런 거죠. 어쨌든요, 죄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빼앗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는 치명상을 입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 동행하는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죄를 범하더라도, 혹시라도 죄를 범하더라도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도 어디에 있어요? 구원의 확신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죄를 또 범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사죄하심을 확신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미쁘심 때문에 결코 빼앗길 수 없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일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시작하셨는데, 그 구원하기로 작정된 우리들을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다라고요? 성자 예수님께,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셨다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 맡겨진 우리를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빼앗을 자가 있다고요, 없다라고요? 없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옆에 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마주 잡은 손예와 아시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인도에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어떻게 붙잡고 계세요? 손잡으니까 이렇게 잡고 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나는 설령 주님을 붙잡은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누구는 항상 내 손을, 내 팔을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은 내 손을 항상 붙잡고 계신다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 구절은 너무 좋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믿음의 고백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항상 견고하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시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언제 지셨죠? 대략 계산해도 2026년 전에 졌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미 이루어진 일을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후회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한번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요. 하물며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친히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없었던 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요. 그러면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뭐라고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선포되었습니다.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역사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적자들까지도 알도록,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친단 말은 뭐예요? 도장을 콱 찍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목축업을 하는, 그러니까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유대 사회에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내 양떼들 구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들 목축을 안 해보시니까 그죠?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낙인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오전 설교 때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 때 그 흔적은 스티그마, 낙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요,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그냥 콱 눌러 찍어버리셨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보증이 되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시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 했다라고요? 인치심 받았더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도장이 찍혔습니다. 예, 성령께서 이미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중 안정잔치, 또 성령으로 뭐 하셨다고요? 우리의 보증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보증금으로 주신 거예요. 보증금은 언제 줍니까? 계약을 별로 안 해보셨어요? 보증금 언제 주죠? 이 계약이 확실하게 성사될 거다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주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이 땅에서 사람들 간의 거래에서는 보증금을 걸었다가도 떼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워낙 고집이 세시다고요. 하나님 보증 거신 거 떼일까요? 안 떼일까요? 안 떼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요.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하나님 자신을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보증으로 미리 주셨어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반드시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라, 그렇게 기쁨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그 완성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신다라고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세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여정 가운데서도 때로는 난코스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비근한 예로요, 우리가 교회 학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계획했던 시간으로 하면은 벌써 끝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능히 짐작은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주면은 진짜 드디어 끝내겠다 싶었는데 어제 또 보니까는 미처 잡히지 못한 지하에 물 새는 곳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낙심이 되십니까? 제가 그거 놓고 주님, 제가 실망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 떠오르게 하신지 아세요? 제가 참 이게 사람 심포인 것 같은데, 다른 교회 건축하는데 막상 땅 팠더니 바위가 반석이 어마무시한 게 나와가지고 공사비도 공사 기간도 엄청 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그 2교회나 되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한 게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참 경기가 어려운 이런 형편들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마음을 다해서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며, 그렇잖아요. 누가 큰 부자가 있어서 이 일을 해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한 겁니다.
저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막상 이 공사하다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지만은 미처 세밀하게 보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막상 일을 벌려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실은 그것도 감사하고요. 장애물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장애물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장애물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기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난코스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때마다 이 어려움을 뚫고 완성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성된 모습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이 되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요? 확신할 수 있다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요. 구원의 확신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위에 서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누릴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요동치기가 쉽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 사죄의 확신도 가질 수 있고요. 주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위에 있을 때에 우리는 드리는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완성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주님께 나도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력, 나의 나된 것을 드릴 수 있는, 드리면서도 그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요. 특히 우리 청년들도 젊었을 때부터 주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헌금에서도 여러분들은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하고 드리는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11조는 물론 이거니까요.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첫 월급을 타시면 10의 10조를 한번 드려보세요. 내가 그렇게 드리고도 사나 못 사나 한번 보세요. 절기헌금에 관해서도요,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11조만큼 드려보십시오. 맥주절이나 크리스마스는 20분의 1조로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액수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나의 나된 것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기쁨이라는 것. 그것도 구원의 확신 위에 서 있을 때 가능하더라고요. 이기는 기쁨도 구원의 확신 위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번번이 깨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깨질 때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그 성령님요, 그 구원의 확신 위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용기를 얻고, 다시금 일어나 싸울 수 있게 되며 마침내 이겨내고 번성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위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은혜들이 있고, 그것들을 누려야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